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가정에서도 똑같이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직 138로 인생 작품 쓰는 제자입니다. 상황이 급박해가지고 오늘 새벽기도 마친 이후에 바로 비대면 예배로 전환을 했었습니다. 대구 지역에도 교회에 코로나가 집단으로 발병한 일이 동구 쪽에 있었었고, 또 교회하고는 상관없지만은 직장에 있다가 우리 성도가 걸린 것이 아니고 그쪽 교회의 성도가 그 직장에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또 교회에 안 나오시면서 집에 계시게 되는, 격리되는 그런 일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군 교회마다 이런 일들이 있겠지요. 그래서 당회에 잠시 얘기 드리고 시간이 급해서 바로 이제 동영상 예배로 드린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기도하시면서 건강들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얼마만큼 인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신앙생활이 누려지기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전혀 누려지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자꾸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게 되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가지고 반복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모세의 지금 사역인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누리지 못하니까 성경에는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러한 말씀을 365번이나 했다 그래요. 1년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것입니다. 이번에도 CVDIP를 설명하시는데 첫 번째가 뭔가?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가 미리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여기에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칼빈 목사님은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하나님의 계시적인 측면에서 구원을 설명했어요. 그게 뭔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구나. 이거는 옆에 사람 배고플 때에 밥 퍼주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못 될 만큼 인간은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건 두면은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서 무조건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풀어요.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걸핏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기도 하고, 걸핏하면은 예배 안 드리고 딴짓 하려고 하고, 그게 우리의 체질이랄까요. 그거를 능가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푸셔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제한 구속이에요. 선택된 자들만이 그 은혜를 받고 구원받게 되는 자리에 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하나님이 믿음 줘가지고 우리로 승리하게 하는 것이, 그게 성도의 견인, 궁극적 구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원이라 했었을 적에는
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5가지 강령이 바탕이 뭔가? 절대 주권이에요. 이거는 인간이 개입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권을 가지고 하신 것이 구원이고 그 5가지를 설명한 것이 칼빈의 구원의 5가지 강령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질 때에 내가 진짜 신앙생활합니다. 이 사실이 누려질 때에 그게 진짜 증인이에요. 왜 안 되느냐? 자꾸 섞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면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나하나 간섭하시는구나. 그게 섭리예요. 과거 우리나라가 이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는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진짜 교회를 통해서 한국의 역사에 간섭하시는 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특히 성도들은 그게 보여져야 돼요. 그게 해방입니다. 독립운동한다. 그게 필요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독립운동을 해도 우리 힘으로는 일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외교를 가지고 우리는 해방이 해야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외교에 능통하신 그러한 어른이었었어요. 김구 선생은 어떻게 했느냐? 무력을 길러야 된다. 독립군을 가지고 싸워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은 그쪽으로 해방을 하려고 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민족을 교육을 시켜서 개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 가가지고 공부를 하게 하고 미국에서 인재를 길러내려고 교육의 한 분야를 담당했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김교신 선생님이란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신앙 가지고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제 이렇게도 또 얘기를 하고 신앙교육을 학교 교사인데도 학교에서 신앙을 가르치고 성경 얘기하고 그러신 분이었었어요.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해방된 거, 독립운동, 교육 전부 다 그게 효과가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해방될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일본이 성경에 말한 데처럼 바로처럼 교만해져 가지고 미국이 원자폭탄 2개를 두드려 버렸는데 완전 손든 거 있지요. 근데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패망이 짙어지니까 한국의 목사 장로님들 감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전부 한국 기독교인을 살해하려고 했던 계획이 1945년 8월 한 19일 전후로 그렇게 전부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감옥에 있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은 전부 죽이려고 했어요. 그 인구가 한 23만이라 그래요. 그런데 원자폭탄 2개 떨어져서 죽은 사람이 뭔가 23만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해내고 대속에서 구수와 이러한 사람들을 대속물로 주겠다라고도 말했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6.25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남침을 했는데 탱크 한 대 없는 나라가 3일 만에 서울 완전히 정복 다 됐었어요. 절대로 못 막습니다. 대구 지역 요것만 딱 남고 부산 남았었어요.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가지고 진짜 기도했습니다. 이건 한국 교회사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유엔이 개입하게 된 것 보면은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로 유엔에서 그게 통과되는 거예요. 소련 대사가 거기 참석하면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소련 대사가 참석을 안 했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과돼 가지고 유엔이 개입하고 인천 상륙작전 되어지고, 우리는 빨리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는 만날 문제 속에 휘둘려요. 오늘 문제 속에 휘둘리고 내일 문제 속에 휘둘리고, 그러니까 문제만 보면은 염려, 근심, 걱정이 그냥 싸잡혀 버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게 계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불신자에게도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악한 생각을 해가 그렇지 그들에게도 끝까지 참으셔요. 가나안 정복도 보면은요,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은 참으시는 겁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해도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구원 중심으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리시려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여기에 보냈습니까? 애굽. 거기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려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왜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까? 조상들 죄 때문에 왔지만은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여호와를 알리시는 거예요. 거기도 하나님이 증거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이 세상의 왕을 띠다 붙였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거기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할 사람이 분명하다면 승리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사에서 정말 전도하는 교회는 다 승리했습니다. 정말 전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힘 있는 공산주의 국가라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자랄 때에 소련이 무너진다는 것은 생각도 못한 거예요. 북한, 고동 유럽에 두 나라가 있지만은 그 냉전 체제가 하나로 돼서 서구화, 유럽화 된다는 것은 생각도 못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면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일이 뭔가? 구원받은 우리가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린 육신적으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애굽에서 나왔었지만은 광야길 걸어가서 배도 고플 수도 있고 물이 없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노예가 아니고 해방이 되었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뭔가? 그래, 예배당에서만 자꾸 할렐루야 하고는 집에 가서 잊어버리지 말고 이 예배를 어디로 가져가느냐? 가정으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단을 쌓고 신명기에 이것 가지고 가정에서 후대들을 길러내라는 것이죠. WRC 킨텍스에서 하면은 좋겠지요. 그런데 이번에도 WRC도 가정에서 WRC 해라. 우리 렘넌트와 함께 그런 시간을 가지지 못했는데 메시지를 가지고 가정에서 그거를 하나하나 해보고 그러면서 말씀 던졌죠. 제가 한번 그걸 작품으로 내라. 기본 자세입니다.
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 민수기를 신명기로 다시 각인시키는 거 기본 자세입니다.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고, 이제는 해방된 사람들이고, 이제는 누리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자세, 이게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빨리 못 깨달으니까 40년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노예가 아닌데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자꾸 애굽의 사상과 애굽의 틀과 노예 체질에 갇혀져 있어가지고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온 거였지요. 그래서 본론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미리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미리 보라 했는데 한 걸음 더 앞에서 오늘 모세가 한 걸 보니까 미리 가르쳐야 돼요. 그게 신명기 11장 1절에 7절입니다. 뭘 미리 가르쳤느냐? 지금 이 신세대는 출애굽 사건을 몰라요. 이 신세대는 홍해 사건을 몰라요. 이 시대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뀐 걸 몰라요. 무리바 사건을 모른다니까. 그래서 오늘 모세가 뭘 하느냐? 40년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한 바랐고 그걸 40년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계속 지금 얘기합니다. 미리 가르쳐줘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4대째 있다 보니까 저는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내가 1952년생이니까 저는 해방도 모르고 저는 6.25가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건도 듣기만 들어요. 6.25 때도 듣기만 들어요. 아버님이 일본 붙들려 가가지고는 그러면서 수용소 있는데 똑같이 한 동네에 어른 다른 분이 같이 갔는데 이분은 밤에 무서워가지고 수용소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언제 비행기 와가 톱격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만날 개구멍으로 나가가지고 밤새도록 딴 데 돌아다 새벽 때 가지고 들어오면 저희 아버님은 편안히 주무시거든요. 이 동안 니는 하나님 믿어 그러나 어떻게 잠이 오냐? 난 잠이 못 잔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매일 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오늘 저녁에는 피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와서 같이 피했는데 수용소가 그냥 박살난 거예요. 그 불신자가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난 맨날 피했고 너는 하루 피했는데. 근데 이것이 한 번이 아니고 2번 정도가 그런 일이 있은 거예요. 듣고 자란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본에서 해방된 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고 6.25 때도 모든 얘기들을 장로님 기도했던 거 듣고 자란 거죠. 미리 가르쳐야 돼요. 왜? 렘넌트는 그걸 몰라요. 왜 다락방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생명, 오직 예수 능력 그러면서 오직 전도 선교해야 되느냐? 우리 렘넌트 늦게 태어난 아이들은 몰라요. 늦게 또 들어오신 분들도 몰라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뭐라 그럽니까? 렘넌트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일, 여호와의 위엄과 강한 손으로 함께 하셨음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애굽의 종이 왜 됐느냐? 요셉 같은 인물을 못 길러가지고 언약 제대로 있는 인물을 못 길러가지고 종된 거예요. 1장 8절이죠. 출애굽기 1장 8절입니다. 400년 동안 뭘 잊어버렸습니까? 피 언약을 잊어버렸어요. 피제사 없어버렸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을 통해 장로들에게 이걸 말해라. 온 백성에게 얘기를 해라. 그래서 피 바른 날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사건이 터진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이 성취되는 날이다. 사단마귀가 박살나는 날이다. 가르쳤죠. 그날 출애굽 구원됐다. 너희는 애굽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대다.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왕 앞에 10가지 기적이 일어난 건 뭔가? 애굽의 우상들을 완전히 부순 날이다.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우상들입니다. 전부 다. 태양신이고 나일강신이고 다산신이고 치료신이고 그걸 전부
애굽의 흑암 문화를 하나님이 전부 박살낸 날이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가 따라왔는데 마귀는 구원받은 백성을 어쨌든 붙잡아가지고 넘어지고 안 놔주려고 한다. 근데 홍해에 하나님이 그걸 전부 장사 다 지냈다 가르쳐야 됩니다. 광야에서 눈으로 본 거, 그거를 렘넌트에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행하신 일을 가르쳐야 돼요. 뭐라고 가르쳤느냐? 불신앙하면은 다단과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된다. 불신앙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왜? 홍해도 건너게 하셨고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바꿔주셨고 그리고 배고플 때 만나 주셨고 고기 먹다 할 때 메추라기를 주셨고 물 없다 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대적이 나타나니까 모세가 손들어 기도하니까 여호수아가 이겼고 전부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1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코로나 시대에 한국 교회가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정치계가 이처럼 여러 가지로 문제 속에 있을 때에 언약을 가지고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그게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래서 모든 과거가 언약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40년 광야 생활이 뭔가 원만불평이에요. 그게 오늘 다단과 아비람의 한 사건이에요. 고라당의 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원만불평이 나온다. 아직까지 지난 모든 것이 언약으로 해석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아직도 상처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면은 그거는 감사해야 되고 언약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라고 상처 없습니까? 저라고 우리 집에 문제 없습니까? 1년 중에는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언약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은 이게 전부 해석이 다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실제 모든 우리 다락방 사역 속에서 일어났던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전부 감사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우리 인생 전체를, 우리 교회의 역사 전체를, 우리 다락방 역사 전체를 언약 속에서 이게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40년 동안 늦어지게 되고 40년 동안 땅 갈라지고 전염병 생기고 그런데 안 흔들리고 언약으로 해석해서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미리 보라는 겁니다. 8절에서 17절까지예요. 여기는 뭐가 나오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미리 보라는 거예요. 미리 봐야 될 것을 말합니다. 뭐를 미리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 그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가나안 땅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강성하게 되어 그 땅을 얻을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강성하지 않습니다. 무기도 없는데 철기 문명 가진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합니까? 사사기에 보면은 농사 짓는 연장 하나도 비루로 어디로 가느냐?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야 돼요. 근데 지금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이 말이 뭔가? 하나님이 돕겠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랴.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린 종이 아니에요. 우린 자유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해방이 되었고 우리는 절대 정복해야 되고 절대 성취시켜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되어 그 땅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이 돕겠다는 걸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언제든지 나타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 가지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 메시지가 안 들리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빌립보 4장 6절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준다. 하나님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줘요. 그래서 평안한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울에게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은 항상 행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지를 통해서 먼저 봐야 됩니다.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후손과 함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장구하리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겠다는, 그리고 우리를 장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붙들라는 거죠. 젖과 꿀이 뭡니까? 가나안 땅의 기름짐과 풍요로움을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 가보면은 젖과 꿀이 안 흘러요. 갈릴리 지방에만 숲이 있고 물이 좀 흐릅니다. 유다 지방에 가보면은 돌만 있고 먼지만 펄펄 납니다. 거기에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됩니다. 풀 밑폭이 쭉쭉쭉 났는데 양이 뜯어먹으러 다녀요. 근데 그 양에게서 젖이 풍부하게 나오는 겁니다. 희한하지요. 그러면서 그 광야에 벌이 있어가지고 세례 요한이 꿀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심오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계속 흘러내리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른 겁니다. 애굽에는 발로 물댄다. 그러나 거기는 산과 꼴짝이 있어가지고 관계수로가 시원찮아. 그런데 누가 낳느냐? 그 땅이 낫다는 거예요. 애굽에는 관계수로가 잘 돼가지고 발로 물레방아 돌려서 물을 대지만은 거기는 그렇게도 못한다. 그럼 어떻게 사느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가지고 그 땅에 흡수한다는 거예요. 관계 수로 가지고 거기는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권고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보기에는 안 좋은데 하나님은 계속 좋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권고입니다. 우리는 안 갈락하는데 하나님 품어가지고 보듬는 거, 그게 권고하시는 거고 돌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람들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몰아내고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요? 하나님이 염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초에 주신 말씀 붙들어야지. 새초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이 속히 너희 발 앞에 상하기를 원하노라. 그거 붙들어야지요. 원단 메시지 시편 23편 1편에서 1절에서 6절. 너희 앞에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너희에게 부으셨으니 너희 잔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미리 봐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시킨다.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400년 내지 500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요셉이 내가 죽으면 너희들은 한 민족을 이뤄가지고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다. 그때 내 해골 가지고 가라. 400년 전에 예언했고 부탁했던 말인데 그대로 성취되는 거 있죠.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애굽에서 한 민족을 이뤘어요. 네 이름이 창대하게 하겠다. 이들이 움직이는데 여리고 성이 그냥 놀라가지고요. 오금을 펴지 못하고 있는 거 있죠.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시키십니다. 아브라함께 창세기 12장에 말씀을 하셨고 창세기 15장 13절 21절에 그걸 언약을 맺어요. 12장에서는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출발시키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 언약 가지고 다시 언약을 맺어요. 재물 딱 나놓고 하나님이 횃불로 임재하셔서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요. 내가 이 언약을 내가 지키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시키신다. 절대 계획 붙드시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나는 그거 할 수준이 못 됩니다. 말도 못합니다. 입을 누가 지었느냐? 가 장로들에게 얘기해. 그래서 지금 성취가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 13절에 17절에 이거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윗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사울에게서 네 왕위를 뺏은 것 같이 내가 네 왕위를 뺏지 않고 영원한 위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 누가 왕이 되지요? 왕위를 영원히 붙들고 계시고 영원한 왕위는 그리스도의 신분입니다. 그거를 다윗 언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유다 왕조에는 다윗 왕 후손들이 절대 안 변합니다. 쿠데타가 일어나도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이어져요. 북쪽 이스라엘은 9번씩이나 바뀝니다. 영원한 위, 그리스도가 네 후손에서 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취시키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13장 1절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제자들입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우리는 아셔야 돼요. 괜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 왜 그래요? 그 메시지를 놓쳐가 그래요. 언약을 놓쳐가 그래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미리 말씀하는데 그걸 놓쳐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성취를 시키시고 하나님 부르신 사람을 그 일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딴 거 생각하는 거죠. 주님은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증거대라. 아브라함 갈대아 우리에서 빼내가지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출애굽 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출바벨론 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출로만 시켜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오늘 26절에서
그러면서 32절입니다. 여기에 뭐가 나와요? 그림 신상과 에발산이 나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6지파는 그림 신산에 올라가거라. 6지파는 에발산에 올라가거라. 그림 신산에 올라간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한데 지키면은 축복을 받는다. 이러이러한 축복 받는다. 축복을 선포해라. 에발산에서는 이 말씀 못 붙들면은 저주가 임한다. 이런 저주가 임하니까 이런 저주를 선포해라. 그걸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림 신산에 올라가는 6지파는 말씀을 붙들면은 이런 축복을 받는다. 축복을 선포했어요. 에발산에서는 말씀을 놓치면 이런 저주가 임한다. 저주를 선포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림 신산은 푸르고 울창하게 되고 보기가 좋아요. 에발산은 헐벗고 황폐해져 버렸어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시키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근데 우리가 복받는 기준이 뭔가? 말씀이 기준이다. 그림 신산 에발산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불신자도요, 언약도 없는 불신자 말도 나무 놔놓고 계속 축복하면 그 나무가 튼튼하고 건강해요. 근데 나무 놔놓고 계속 저주하면 그 나무가 시들시들해진다니까요. 초등학교에서 콩을 기르는데 2컵에 놔놓고 콩을 기르는데 한쪽 콩은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 와가지고 잘 자란다, 이쁘다, 그래, 박수 쳐줄게. 한쪽에는 이거 못났노 이거, 왜 이렇노? 하면서 욕해대 버렸어요. 그런데 자라는데 어떻냐? 몇 센치가 차이가 날 정도로 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래서 가나안 중앙에 그림 신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말씀대로 살면은 이런 축복이 온다 선포했는 산은 푸르고, 그렇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선포했는 산은 헐벗었습니다. 오늘 또 주의 교회가 있는 대한민국과 주의 교회를 핍박하는 저기 북한하고는 너무나도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느냐 안 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권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정권이냐 그렇지 않는 정권이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비전을 붙잡는 시간이 됩니다. 미리 봐야 돼요. 지금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가지고 과거를 없애야 돼요. 과거의 상처를 없애야 돼요. 상처 얘기나 과거 얘기하면서 상처 나온다. 아직도 복음으로 치유가 안 돼가 그래요. 과거 얘기하면서 이게 전도 스토리로 나와야 돼요. 상처가 아니라 전도 스토리로 나오고 감사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 출발하셔야 돼요. 출애굽입니다.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군대고 우리는 가나안 정복할 미션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하신 일 가지고 모든 과거가 재해석이 돼야 되고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붙들고 응답받아 가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절대 언약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세계 복음화를 해나가시는 겁니다. 성경이 어렵습니까? 내가 지금 생각이 복잡해서 어려운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 관점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일꾼 관점으로 보고 전도 관점으로 보면은요, 성경은 너무너무 쉽고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기도 응답 오는 걸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결론의 기준은 말씀이다. 그림신상과 에발산입니다. 말씀 기준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아니면은 늘 태클 걸리고 늘 올무에 걸리고 늘 함정에 빠지고 늘 틀에 갇히느냐? 그래서 오늘 뭐라 합니까? 또다시 말씀합니다. 18절에서 21절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신명기 4장 6절 9절 말씀을 또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삶이 말씀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각인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31절에 반드시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할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전도, 선교, 세계 복음만 해야 돼요. 237 나라 살려야 돼요. 빈 곳 찾아가지고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WRC 때 우리 렘넌트께 주신 게 뭐예요? 미리라는 것입니다. 미리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사에 일어난 일. 우리 집이 예수 믿고, 니는 못 봤지만 우리 집에 예수 믿고 이런 일이 났다. 그걸 가르쳐야 돼요. 우리 다락방 오직 복음운동 하면서 일어난 일들이 이런 것이다.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집을 인도해 가실 것이고 쓰실 것이고, 우리 교회는, 우리 단체는 지금 이렇게 할 것이다.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또 복음 안에서 과거가 해석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보면서 새 출발하시고, 그리고 그림신산, 에발산, 말씀이 기준이다 라는 것을 붙들고 이 한 해에 우리 렘넌트가 내년에는 실제로 빈 곳을 살릴 수 있는 미리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출애굽 사건 새 출발입니다. 애굽을 완전히 정리하고 은혜로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광야 생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삼절기를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며, 방향은 가나안 땅인데 오늘 또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미리 보게 하시고, 미리 갖게 하시고, 미리 누리게 하시고, 미리 정복하고 성취하는 우리 렘넌트 기르는 은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정의 단을 쌓아서 후대들이 실패하지 않고 비전을 붙들고 승리하는 인물들 길러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